제가 오늘 하고 싶은 설교는 아까 하나님의 고통한 눈물이라는 설교인데, 여러분 영혼육 아시죠? 영혼육. 많은 분들이 영혼육에 대해서 이걸 이해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영혼육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믿음 안에 이런 관계 속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메커니즘들을 알고 이해해야만이 사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또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영혼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혼에 대해서 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진 어떤 특성을 말합니다. 개성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은 어떻게 보면 다 영이 있고 육이 있지만 혼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나의 개성이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네페시, 또 이렇게 프시켓, 헬라어로 프시켓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나의 자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 전두엽이 있어요. 이마 뒤쪽에 보면 전두엽이 여러분 상실되면 지정의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뇌의 부분인데, 항상 우리 이마가 중요합니다. 그 이마의 전두엽에 간장하고 있는 그 혼적인 영역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감정, 우리의 이성, 이 논리,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혼이 어디에 속하느냐입니다. 영에 속하느냐 아니면 육에 속하느냐, 영의 사람이 되느냐 육의 사람이 되느냐, 어디에 우리가 주관되어져서 영의 주관을 받고 살아가느냐, 말씀의 주관을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을 그냥 따라가느냐. 결국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가 있죠. 혼적인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 갈 사람들이 그냥 육이 되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사람, 지옥 들어가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과 지옥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누가 천국 갈지를 알고 있고 누가 지옥 갈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지예정이죠. 그런데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불강력적인 그냥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분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성도를 견인한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그런 칼빈의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또 그 합당한 모든 영광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예배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 가운데 사망의 길로,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교회 안에조차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고통, 그 안에 하나님의 눈물 이야기에서 우리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기 때문인가? 내가 그냥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때 가운데 회복시켜서 천국을 보낼 것이다, 이런 착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뜻 없이,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이것과 하나님께서 그런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실 거라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켜놓으라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면, 그런 싸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냥 유기와 예정을 지옥으로 유기할 자를 이미 유기하고 예정할 자 예정했다면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씨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무엇을 지킨다는 것이 어떠한 여러분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구원의 길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신앙은 전쟁입니다. 신앙은 씨름입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가 씨름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이 항상 있을 거예요. 사망의 길이냐 구원의 길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화냐 저주냐 축복이냐, 항상 하나님과 마귀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중간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선택 가운데 모든 우리의 잘못된 어떠한 결과는 선택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디에 네가 속할 것이냐, 가인처럼 악한 자에 속할 것이냐, 어디에 속할 것이냐.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진리에 속할 것이냐, 내가 교회 안에서 교단의 소속이 교회 소속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진리 안에 속하고 예수님 안에 속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사하여서 그렇게 여러분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노무나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론에 대한 영적인 무지들,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있는 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그래서 신령한 젖이 필요한데 그 젖을 제공받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가지 못함을 통해서 그냥 다 초신자로 머물거나 구도자적인 예배 가운데 초신자로 머물거나 성막으로 말하면 성막 뜰에만 있어서 지성소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 교회는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그 아름다움을 계시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이 세대를 향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계시적인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종교개혁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빛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질적으로도 더 확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의지에 대한 그러한 오해, 또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길에 있어서 말씀으로 명확하게 보시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구나. 보세요, 아까 찬양에서도 주를 위해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했을 때, 내가 결단했을 때 강한 손을 더해주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통로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통이 왔다는 사실 또한 오늘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구절들이 신명기 30장 19절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구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나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잘 선택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잘 선택하셨으면 인사 한번 하세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생명을 택했습니다. 복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생명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명령이 영생임을 생명을 믿으십니까?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영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네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선택과 반응을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은 바로 자유의지에 대한 잘 나타난 구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선택이 분명히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로봇으로 짓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제2의 선악과, 마지막 때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냐,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냐.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 그를 쫓아라. 왜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은 머뭇머뭇 신앙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 때 분명히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분명히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 제2의 선악과라고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기름을 준비할 것이냐 준비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성경을 좀 안다면 이러한 선택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여서 영적인 습관을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여러분과 놓여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개념과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라라고 음성 가운데 계속 나오라, 주님을 찾으라,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한 구절은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또한 그것까지, 그 일을 오늘 내게 행할 것 같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도 믿어야 된다. 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할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 속에서. 그 기회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나왔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잠언 2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같은 말들인데 조금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잠언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계속 읽어주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믿습니까? 여러분,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에요. 은을 구하듯 간청, 간절, 정말로 간곡, 갈급한 심령, 그러한 심령으로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며 찾으면요, 하나님이 찾아낼 것이요. 뭘 찾아냅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는 의미는 그 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 들어요. 진짜 큰 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큰 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받는 무엇일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자,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동일한 구절이지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먼저 그분이 계신 존재를 아는 것과 알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고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화를 경외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또 뭘 줍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았을 때 생수를 주는 것처럼, 어떠한 하나님인 줄 알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고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에게 구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만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결국은 구원의 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자유의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믿음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며 정말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어제는 자유의지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믿음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자유의지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자유의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절이 있습니다. 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이미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정해졌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린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영적 무지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성령이 그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참 진리를 제시할 때 하나님 앞으로 깊게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들은 여기까지 내가 한계선을 정해놓고 그냥 초신자처럼 성막들에 머물러 있고 그냥 거기 안에서 광야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면서 여기까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영역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길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 그런 거절과 그런 믿는 자들이 거절과 부인, 더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들,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멈춰버리고 침륜해버리고 그냥 제일 위험한 미지근해져 버리는, 멈춰버리는, 그래서 그냥 거절해버리고 부인해버리는 이런 영적인 무지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제가 그 이면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갖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성품 안에서 그 죄를 지금 그 죄가 어떠한 영향력으로 우리 믿는 자한테 영향을 끼치고 그 죄로 인해서 받을 그 심판의 정도와 그게 얼마나 믿는 자 안에서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그 안에서 그 고통과 하나님의 눈물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이것은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 있겠죠. 때로는 내 욕심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어떤 내 종교성을 위해서 그 참 진리가 요구하는 이렇게 되면 자유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누구보다 내가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누구보다 내가 행복을 주기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런 부분에서 그냥 내 욕심 때문에 내 종교성에 인해서 그냥 거기까지만 손을 내밀고 스톱하면서 그냥 거절하고 부인하는 그 자유의지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럽다는 사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영적인 실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심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이 구원주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의 계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신랑의 계시가 심판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노아의 때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전했던 방주를 예배하는 그 심판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상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죄에 무감각한 그들 가운데 깨뜨리고 깨우치게 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설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의 설교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만들어야 되고 주맞을 준비시켜야 되며 알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고 무서우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를 주신 거예요. 나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는 내 자녀들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 중에 우리가 이런 구절도 그럼 당연히 무섭죠. 잠언 1장 2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잠언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불신자가 아닙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래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겠다. 이 구절, 이런 구절이 있다는 구절 읽어보셨어요?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부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 안에서 내가 취사 선택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한 구절, 물론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이 나와서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듣지 않은 경우 계속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공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또 환경을 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사랑이시지만 분명 이렇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 속에 이면에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34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8장.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을 싫어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즐겨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적인 무지로 사람이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무지로 자유죄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부인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러분 거절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제는 부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입 3절입니까? 입 3절이네요. 자, 입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 가운데 그들을 진멸하길 원하셔서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또한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경고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의 채찍 설교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서 그 어둠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킬 때 언제든지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를 하나님 강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나를 성가시게 굴고 내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그들,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 맛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어떤 부분을 좀 치셔갖고 하나님께서 좀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악인의 형통,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것, 이런 걸로 여러분 실족하거나 배 아파 본 적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내게 분명히 해악을 끼친 사람이 잘 되는 거야. 분명히 저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잘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악인의 형통이 죄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 성경이 나온 말이에요. 잠언 봐보세요. 잠언 21장 4절 봐보세요. 자, 잠깐 가운데 봐봅시다. 잠언 21장 4절 봐보세요. 잠언 21장 4절.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준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성질이 났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민족, 자기를 괴롭히는 한 개인, 자기를 괴롭히는 한 단체, 자기를 괴롭히는 한 나라. 그 나라가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야, 요나가. 요나는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전 요나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요나서 4장까지 읽어보면 4장까지 깨우치지 못합니다. 바다에 하나님이 빠뜨리고 뱃속에 요나를 산채로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4장에 보면 여전히 썩내고,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썩내는 것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알지 못합니다. 순종을 해도 하나님 알고 순종하는 것과 주의 마음을 받고 순종은 틀립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악에서 떠나는 것들을 원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더디어 오는 것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한 영혼이도 얻기 위해서 다 그들이 뭐한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베드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좁게는 우리를 괴롭히는, 또 우리에게 성가시게 굴고 우리를 해악을 줬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악에서 떠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이 대하시는 정도가 틀리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이 형통할수록 그는 죄악을 쌓고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모든 이제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불못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심판이 되는 우리 믿는 자의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심판이 우리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악인에 대한 관점들, 모든 영혼을 향한 주님의 관점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긍휼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죄라는 사실은 처음 하셨죠? 그게 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경계하고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도 뭔가 잘 된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뭔가 지금 하나님 없이, 도우심 없이 뭔가 잘 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는 거거든요. 그 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는 그 채찍은, 하나님이 드는 그 징계는 그 죄입니다. 그 악인이 무엇 때문에 멸망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종노릇하며 마귀가 끄는 지옥으로 이끌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33장 2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도 그러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모든 공의는 물론 심판때 때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악을 행한 자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악을 행한 자는, 환난을 준 자는 환난으로, 환난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표현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사랑은 긍휼을 덮고 사랑하는 하나님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면서 나아가지만 여전히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계속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 한계를 벗어나며 하나님 스스로 죄를 종노릇하고 보혈의 장막을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약이라는 부분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순종하면서 언약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 안에 보호하심과 공고하심을 얻는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 뭐가 벌어지면 틈이 벌어지고 마귀는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공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 보면 나오죠.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마귀는 항상 우리의 고소할 틈을 찾는 참수한 자란 말이에요. 고소할 틈을 찾아요. 그래서 얘가 불순종할 때 누구 때문에? 마귀가 참소를 해요. 마귀가 보세요. 얘 합법적으로 내가 권세를 행하고 내가 죽이고 도적적으로 멸망시키고 사망시킬 수 있는 권세자로서 그 안에서 역사하려고 듭니다. 물론 보혈이 덮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죄의 종노릇하고 습관적인 죄를 위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처소가 지옥인데 스스로 종노릇함을 통해서 그 마귀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종도로 타게 되는 거야. 무겁고 얽매이는 죄에 얽혀서 누구에게 순종하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고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이긴 자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노릇함을 통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틈과 불순종의 틈 가운데 합법적 권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이 열어져서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 오늘도 회개하기를 원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죄의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을 보혈로 덮고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적인 은혜가 나의 죄까지 그냥 덮어주는 덮개 역할로 한다. 은혜는 무조건 나의 죄를 덮는 덮개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하나님 아니냐? 이 정도 설마 이 정도 죄로 그냥 나를 멸망시키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고통이 그 영적인 무지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은을 구하되 금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 진리로 제시할 때 더 깊게 주합하여 한 영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성경 말씀 전체 안에서 요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그러면 성경책이 한 권, 한 줄이면 끝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사랑하라, 순종하라 그럼 끝나죠. 구원의 길을 배우러 오셨고 아버지의 고통이 그 영적 무지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영적 무지로 백성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배도하고 그런 부분 안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이를 행하고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 곧 여호와. 네가 나의 언약을 벗어나서 왜 마귀에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마귀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며 왜 그 틈 가운데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하며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서 너희가 그의 종을 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어 너희가 순종하며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왜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래서 계속 그러한 전략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런 요구에 대한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전쟁에 대한 부르심에 이해가 없습니다. 신부가 무슨 옷을 준비하며 신랑의 계시, 심판주로 오실 이 신랑 유다의 사자 같은 예수님의 계시 가운데 준비됨이 없고 예비됨이 없습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태어납니다. 종교적인 말씀, 교양 강좌 듣기를 좋아하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고 기복신앙과 번영시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한 고통, 이 교회를 향한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 영적인 무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저는 적어도 오늘 성경을 보여드리기만 하는 부분인데도 그러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심판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은 악인도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악에서 떠나기를 원해요. 악인도 사랑하세요. 악인을 위해서 기다려주십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그 악인이 아니라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악인 자체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악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영향력을 갖고 있고 죄에 무각한 그들에게 이 죄가 얼마나 큰 심판을 자초하며 그 심판을 위해서 받을 그 불못의 고통이 너무나 아픈 거입니다. 그 고통, 네가 불못 들어가 봤니? 네가 그 지옥의 고통을 네가 아니? 내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내 악인이었던 그 백성들도 그 악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 죄의 영향력, 마귀에게 옥졸에 붙여지듯 그렇게 마귀에게 수하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귀의 영향력을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죄를 심상히 여기고 그 죄의 무감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죄에 무감각해요. 죄의 크기, 무게, 경중 다 율법적인 잣대로 내가 갖는 기준, 이 작은 죄는 작은 죄라 여기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성경 일독해보고 하나님 마음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틀립니다. 내가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되고 아는 만큼 진리가 내 속에 있는 만큼 그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하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죄로 인한 영향력, 죄로 인한 심판, 그걸로 해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반드시 그 죄의 실체를 깨닫고 죄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아파하시면서 채찍을 드십니다. 그 채찍을 드신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뭘 향한 것이다. 바로 성전 안에 들어온 죄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 때문에 시험 드신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냐. 교회 안에서 그것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상을 엎어버리고 이렇게 혈기를 부릴 수 있는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맞는 게 뭐예요? 채찍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드셨습니다. 노끈으로 뭘 만들었다? 채찍을. 이것은 찌르는 설교, 채찍 설교.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빛을 던지사 죄의 심각성과 죄의 무서움과 죄의 영향력과 그 죄에 대한 실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액션으로 취해서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 행동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어서 들어가는 지옥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설교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온 죄를 향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러한 찌르는 채찍 설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만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원론으로 인해서 믿기만 하면 그냥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너희는 여호와라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마치 유대인들이 성전신앙, 내가 성전에만 가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뜻이 있고 마음과 눈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는다. 나는 선민이다. 선민사상.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은 이방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있던 선민사상과 성전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세계교회도 적용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영적인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며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 없는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 아니라 사변적이고 지적인 동의 수준의 개념적인 믿음으로 우린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찌르는 채찍과 같은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뭘 엎었습니까? 상을 엎어버립니다. 또 돈을 다 엎어버립니다. 양과 소 다 하나님께서 다 내쫓습니다. 죄를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울분과 고통 안에 그 의분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공의 가운데 악인을 멸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가 계속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가 내가 계속 보혈로 덮고 계속 내가 언약 안에 거하라고 계속 그에게 음성을 주고 솔로몬에게 2번 일찍이 나타나 계속 경고해 주듯이 여러분 같은 환경으로 때로는 치며 또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이제 양심이 화인 맞고 마음이 부패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죄악을 관영함을 통해서 공의 한계를 벗어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안에서 성경에 많은 신뢰가 있습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 떠나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전도한 후에 내 몸을 쳐서 복종치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선교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주여 주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한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건너내가고 선지자 노릇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떠나가라.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뜻이 무엇인지를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삶.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아는 수준의 하나님의 사랑만 알기 때문에 잘못된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자유지를 줬고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라고, 그러면 상 주시는 분을 만나고 요한을 알게 될 텐데 그냥 거절하고, 나는 주님이 참지를 제시할 때 부인하고, 내가 아는 부분 안에서 그냥 거기까지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된다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서 이런 반응해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겸손하게 피조물로서의 역할, 창조주께 경배하고 복종하며 들어오는 삶이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이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만이 형통하고 주님 안에서만이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조금 생각이 많고 인본주의적이고 믿음이 조금 적다면 좀 물론 약간의 반발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무지를 아파하시는 거지. 영적인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거지. 그래서 그 죄를 벗겨버릴 수 있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찌르게 만드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양과 소를 쫓아버리고 노구도 돌로 엎어듯 여러분이 그 죄를 엎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 해주길 원하십니까? 물론 성령이 도와주지만 여러분이 결단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강한 손을 더해 주실 거라 그랬잖아요. 네가 결단만 해라. 내가 도와줄게. 기도만 해. 내가 싸워줄게. 기도만 해. 내가 널 위해서 그 문제를 다뤄줄게. 우리는 중보해야 돼. 중보해줘야 됩니다. 그 의지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중보도 중요해요. 중보도 해줘야 돼요. 하나님 그 의지를,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돌아올 수도 역사해 달라고.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의지를 사용하여서 반응하고 선택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많은 죄가 도저히 고치지 않아. 여러분 사랑한다니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버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으로 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보냄을 통해서, 그러나 그 음성이 생명임을 알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아니 완악하게 하고 또 부인할지라도 또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왔고, 듣기 위해서 나왔고, 그러면 조금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오는 걸 절대 멈추지 마세요. 찔려도 나오세요. 교회에 안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기회입니다. 만약에 찔리고 내가 완악해져도 그냥 나오세요, 교회. 저는 그게 은혜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구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게 죄송합니다. 자, 마태 26장 24절. 자, 마태 26장 24절.
보자 하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마태복음 26장 24절. 이 채찍 설교 오늘 한국교회 선포되면요, 한국교회에서 합니다. 자, 26장 2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십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님께서 12제자에게 모두 병 고치는 권능을 줬고 믿는 자가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지금 가룟 유다에게 네가 차라리 뭐 하지 않았으면 왠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 불못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가룟 유다를 생각하니까 죄의 영향력, 죄의 심판의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 모르고 있지 내 아들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기가 여기로 가면은 큰일 나는데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모님은 알잖아요. 부모님은 알고 있잖아요. 미리 갖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께서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인지를 멀리서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신묘막측하신, 안고서는 모든 알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와 모든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데 여기 가면 아는데. 그런데 뭐냐면 얘가 지옥에서 당할 그런 고통, 그게 아프다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저 이 구절이 제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또 한 구절 뭔지 아세요? 네가 차라리 주님을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어딨냐? 자,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이런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베드로후서 2장 21절. 21절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찔림이 있어도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나하고 안 맞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금성 들 때 안 돼도 좋습니다. 그냥 또 오세요. 또 들어보세요. 또 해보세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 마음 깨지게 합니다. 사랑하니까. 자, 2장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알지 못하는 게 난 줄 아세요?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왜냐하면 심판이 불신자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차라리 네가 몰랐으면 좋은데 빚을 받은 만큼 그 책임을 묻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빚의 분량만큼, 말씀의 빚을 5달란트 받은 것과 2달란트 받은 게 틀린데 내가 받은 만큼 책임을 묻는다,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성경으로 밝혀드릴게요. 그냥 차라리 여러분들 이미 왔으니까 이미 받은 거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몰라요. 와서 괜히 안 들을 걸 괜히 들어갔고 어쨌든 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핑계대지 못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자, 그러면 잠깐 16절부터 17절부터. 자, 이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심판을 조금 이해시킬게요. 19절부터. 자, 잘 들어보십시오. 19절부터 한번 쭉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겨야 된다. 마귀의 싸움에서. 자,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가 알았는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다시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을 처음에 만난 첫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어떠한 연고로 상처를 받거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고 7귀신 더 들어오는 것처럼 7귀신이 한 귀신을 내가 마음을 비우고 소재되었는데 7귀신이 더 들어오는 것처럼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자,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이제 안 후에 한 번 빚을 받고 한 번 은사를 받고 그렇게 내세 말씀을 경험하고도 다시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나니.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죽였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말 그 절과 함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한 그 영향력과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파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자, 22절에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딱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빚을 받은 분량만큼 심판이 크냐? 정말 교회 안에 심판이 있냐? 야고보서 1장 3절 1절 먼저 읽어보면 야고보서 3장 1절. 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가 있을 때 누가 더 심판일까요? 저하고. 제가 심판이 큽니다. 가장 여기서 심판이 큰 사람은 접니다. 아셔야 돼요. 성소에서 늙은 자부터 치는 장면이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데, 늙은 자라는 것은 그 당시 교회 안에 장로나 이렇게 목회자. 저는 빚의 분량을 받았는데 초신자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법정처럼 정상참작이 됩니다.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시고, 주님이 저기 두렙동 가부하고 저기 얘기할 때 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2,000원보다 1,000만 원보다 2,000원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많이 냈다, 많이 심었다 그러는 거야. 왜? 너는 형편상 생활비 전부를 2,000원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온전함의 정도가 틀린 거예요. 우평강도는 우평강도 나름대로 온전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맺고 5달란트 자가 5달란트 받으면 똑같이 칭찬이 똑같아.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적은 것에 충성되었으니. 똑같듯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대성이 좀 있습니다.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빚의 분량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맺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언약도 마찬가지. 언약은 항상 책임을 수반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자, 그러면 여기만 나오느냐? 누가복음 12장 47절 읽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47절. 하나님의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공의가 없이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안 해도 되죠. 마음대로 죄 지어도 뭐 하나님 은혜가 덮어주는데, 은혜가 나를 죄를 덮어주고 면죄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설마. 그런데 성경에는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켜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을 골 이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찾는 자들이 적을 것이다. 노아의 방주 때 전부 다 멸망당하고 겨우 구원받은 수가 8명 뿐이니라. 이런 말이 왜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이 마지막 때.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하죠.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뜻대로 그리고 행하지도 않아. 그럼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48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릇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요구하고 모르고 그것을 안 한 자는 적게 만다 그래요. 알았냐 몰랐냐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 심판의 기준들이 성경에 곳곳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자, 이런 것도 여러분 겁을 주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고, 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정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심각성을 보고 악에서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 죄에서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다음 내가 확실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욕심과 정결성으로 나아가기 싫으니까 이런 설교가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에게 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를 아는데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 설교는 안전장치지 우리에게 어떤 경고 수준도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위로. 지금 위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위로 설교. 참 위로. 그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악인이 형통돼도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자. 나는 그래. 나는 악은 형통해도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자. 그냥 그렇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잠깐 죄송하지만 잠언 23장 17절 읽어보고. 잠언 23장 17절. 잠언 23장.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결국 주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불꽃 가운데 재림 가운데 공의가 이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인류가 양과 염소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심판하고 지금은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빚의 분량에 따라서 심판이 틀리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기서 거울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권능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으로 보여줬어. 하나님이 뭐하냐? 회개하라는 사인을 못 받고 21절부터 읽어봅니다. 21절에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다음 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도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듣는 자도 있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니 나는 네 입에 내 말씀을 써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 듣는 자도 있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 3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자가 있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즉 이방인보다 너희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방인이 더 쉬울 것이다. 왜? 차라리 알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바로 그 죄에 대한 그 영향력과 심판 안에서의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가 괴로운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그 울음을 나의 울음을 나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나를 아는 빛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를 지금 찾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정말 참 진리에서 찾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루터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다 주님 올 날이 가까이 온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둠이 더 어두워지고 깜깜함이 만민을 덮는 이 마귀가 이미 교회를 사로잡은 상태입니다. 이미 마귀가 이미 점령을 했어요. 교회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교회를 소개를 못 시켜줘요. 물론 한 가지 말씀드려요. 엘리야야 너만 있느냐? 바알에 남은 7,000명도 있듯이 우리 교회 말고도 깨어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성경의 역사의 패턴을 보면 그 수가 노아의 때와 같이 적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적은 수입니다. 적은 무리여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느니라. 적은 무리여라고 말했어요. 분명하게. 겨우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견디기 바로 심판날에 그 지옥의 형벌에 관한 관점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 나와 영생을 누리며 이제 내가 너희의 장막이 되고 이제 너와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눈물과 애고가 통곡할 것이 없는 그 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가족으로 패밀리로 이제 영생을 누리며 신의 신적인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 잠깐 육체의 장막으로 있을 때 잠깐 땅에 구할 때 그것을 못 견뎌서 잠깐 그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그 세상을 잠깐 시선을 멈춤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 운전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잠깐 눈을 감은 것뿐인데 가정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음주운전 잠깐 한 번의 실수로 잠깐 분노가 나서 사람을 찔러 죽여서 무기지정을 받아보세요. 여기 잠깐 세상의 장막에 있을 때 그 생각하면요 잠도 제대로 안 하죠. 내가 지금 점검을 하게 돼.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런 믿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돼서 내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지옥의 죄를 범했다 그러면 주님 저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목회를 그만두냐 했어도 내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그 관계 속에서 모른다 하지 않고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주시기로 예비한 의의 멸관을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에서 마귀아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한번.
수없이 그런 구절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성경이 한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계시록에 주님이 불꽃 같은 두 눈을 가지고 빛난 발 같은 주석을 이제는 세상을 심판으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왕이 다시 와서 이 한 달란트 매진 자야, 슬피 열매 이를 감히 있어라, 다 믿는 자야, 네가 기름 준비 안 했지, 이 다섯 슬기롭지 않은 처녀들아 다 지옥 갈 것이다. 내가 문을 안 열어줘요. 다 믿는 자였어. 주님을 기다렸고 준비했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전략들, 방주짓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갖고 장가가는 노아의 때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식 갖고 장가가는 때가 아니라 구원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영혼 문제를 생각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며, 아니요, 본질적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실존 가운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금방 둔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하나님을 일깨워 생각하고 누가 이 말씀을 의식하며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예언, 치유, 이게 무슨, 이게 비본질이에요, 이건. 구원 받는 거예요, 결국은요. 열매 맺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내가 죽는 것. 아니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죄론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론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를 심상히 여겨야 되고 죄의 무감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요,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있는 지혜를 받고 구원이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마귀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고 안정감 속에 기만하게 만들어서 전쟁 중에 용사들이 그냥 이겼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물론 예수님이 이겼지만 여전히 우리가 의를 이루며 쌓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마귀는 우리 육으로부터 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를 지옥에 가게 만든, 자기 종로 다해서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도록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꿰고, 천하의 이러한 용과 같은 옛뱀과 같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데도 여러분 전술 있습니까? 전략 있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내 씨를 심지 않고서 어떻게 거두고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알아요? 전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가를, 이 교회를 향해서, 아니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어딘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설교가 저도 어떻게 부드러운 남자라 온유잖아요. 이런 설교가 저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설교가 뭐 심판 설교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취하고 재정의 기름을 붓고 이런 설교도 있어요. 설교라는 것은 믿음 설교도 있고 또 긍휼 설교도 있고 위로 설교도 있고, 뭐 여러 성경의 목차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도 있고 능력 설교도 있고 또 이런 설교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런 설교만 했어요? 채찍 설교도 했잖아요. 찌르는 채찍 없는 거 보여줬으면 저도 뭐 이거 엎어버려. 이건 없는 대상이 아니라 뭐다? 그대 죄를 향해서 엎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 죄를 향해서 너희 심령을 갈아엎고 그 죄를, 실체를 보고 심각성을 보고 이제 무감각에서 벗어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어둠이 비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줘야 합니다. 빛이 비쳐야 됩니다. 빛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 거울과 말씀으로 죄를 보게 되고 죄를 심상히 여기며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하고 마칠 텐데요. 조금만 제가 어차피 이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제가 아모스 5장 4절 5절 아모스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하는지 이해하시죠? 공의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공의. 사랑도 익숙하니까 공의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고 아모스는 무슨 선지자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선지자가 있다면 누굴 보내고 싶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모스 좀 하고 있잖아요. 눈치는 빠르네요.
아모스를 보내고 싶어 하세요.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다른 거 좋습니다. 아모스 집에서 꼭 아모스 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럼 장담하지만 공의에 대해서 눈이 열릴 겁니다. 다른 거 안 읽어도 돼요. 아모스만 딱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고통, 눈물 다 봅니다. 제가 이거 한 구절만 해서 마음이 아파요. 뭐라 한지 힌트만 제가 맥을 잡아드릴게요. 5장 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어떻게 하면 살게 되는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유지를 가지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굴 찾아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으라 그리하면 뭐한다? 살리라. 왜 교회를 찾지 말라?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시니라.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야. 이 교회가 베델 교회, 길갈 교회, 부엘세바 교회가 종교 중심지였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임재와 영광의 초소였던 그 초소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세상이 들어오고 그들이 이방인의 종교 중심지가 되어버린 아버지 세대 가운데 너희들은 교회를 찾자. 거기로 가도 구원이 없다. 교회가 아니라 진짜 진리의 말씀의 기가는 세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들이 잡고 있는,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교회 자체가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화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절뿐만 아니라 쭉 내려가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 전부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 뭐다? 선을 구하라. 무엇이 선인지를 모릅니다. 선을 악으로 바꿔버립니다. 가증한 것을 긍휼한 것으로 바꿔버린 동성애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 교회 사람조차도 무엇이 선인지를 모릅니다. 주님은 선악간의 심판을 오실 때인데 선악을 몰라요. 선을 취하며 악은 모아도 버려야 되는 마지막 때 선을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데 그 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선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키워주지 않으니까 말씀에 이해 없이 그냥 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선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일에 무엇이 선인지 선악간에 지각을 갖고 분별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까? 그게 지각이 상실돼 버렸다 그래요. 여호와의 법이 땅에 떨어지는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선하게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서 자기 경험과 지식이 선하게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단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선을 구하는, 선을 구하게 하고 선을 보여주는, 또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 구함이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되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거 지금 복이 아닙니다. 들음으로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의 복을 설명하십니다. 주 안에 죽는 자도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그 복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왜? 천국을 소망으로 둔 자들은 이 말씀이 다 들리기 시작해요. 천국을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에 둔 자들, 주님을 사랑한 자는 이 말씀이 들립니다. 저는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모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엘세바로 가지도 말고 길갈로 가지도 말고 그런 교회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언약궤만 가져나가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겼어요. 왜?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울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갖고 와. 이 타락한 불량배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가지고 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이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블레셋 군인들 마귀가 언약궤를 뺏어가 버립니다. 언약궤도 이제는 붙잡아서는 안 돼요. 왜?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언약궤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교회 자체만 껍데기만 크게 짓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화려하게 반짝 우리는 좋은 거예요. 핏뿌림이 어디에 있냐? 우리 양심에 뿌려져야지. 그 핏뿌림이 그냥 장식품에 뿌려지고 무늬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양심의 피가 뿌려져야죠. 악한 양심의 피를 뿌려서 선한 양심이 되어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핏뿌림이 어디 있습니까? 껍데기 뒤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고통, 그 눈물,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신이 그랬을까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제 무너질 것이다. 환난 가운데 배도하고 배교하고 베드로처럼 주를 3번 부인하며 하나님의 이 아파하심, 주님의 아파하심,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아파하시고 여호와 지식이 없는 우리를 아파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하지 않는 너희들, 찾지 않는 너희들, 나오지 않는 너희들 늘 멈춰버리고 그 선택과 반응이 너희 믿음이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반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만 얘기하면 언약계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모스 나왔으니까 한 구절 더. 아모스 뿔. 자, 아모스 3장 14절 봐보세요. 집에서 무조건 아모스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아모스 3장 14절. 자, 아모스 3장 14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혹시 성막 가보신 분 있어요? 성막을 가보면요, 우리가 번제단 보면 뿔이 있어요. 뿔 4뿔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 뿔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뿔을 잡으면 살아요. 옛날에 아도니아가 이 왕권을 자기가 하려고 이렇게 반역을 부리다가 솔로몬이 그걸 알게 되고 계계를 알게 되고 죽이려 할 때 뿔을 잡았어요. 뿔을 잡으니까 솔로몬도 용서해 줍니다. 뿔을 잡으면 살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뿔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말이에요. 이제는 뿔을 잡아도 그 뿔을,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고 의지하는 종교성,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 바로 진짜 여호와를 찾고 선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본질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지가 온 거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거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해야 돼. 희생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형제도 친척도 자매도 하나님보다 미워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뭔가 우리 가운데 죽어야 되고 희생 제물이 되고 미랄이 되고 썩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요구 가운데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마치겠는데요. 1분 안에 마치게 할 텐데,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환란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것이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 안에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종말로 자세히 배우겠지만, 주님은 디도 장군,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디도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하며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봤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다 배도하고 부인하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로잡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결단하고 못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며 순교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며 죽음은 죽으리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인내를 발휘하며 나갔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자유지를 어떻게 사용하며, 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지식으로 여러분 준비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과 반응 가운데 여러분 나감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적 삶으로 여러분 살아간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눈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악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악에 대한, 또 형벌에 대한 그 진노에 대한 형벌의 무서움과 그 아픔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는지,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제 주님 마음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 자신의 조그만한 죄도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을 수 있음을 알고, 이 죄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 담벼락이 되었고 죄를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이제는 다시 죄의 종로도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한국교회 가운데 만연해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서기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이런 죄악산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이제는 무엇에 생명이 있는지를 알고,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영혼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짜면서 어떻게 계획을 다시 한번 영혼의 계획들을 짜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때를 따라 주신 양식 안에서 반응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아갈 때인 것 같아요. 막 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진도 있고 첫째 기근도 있고 이렇게 연속적이고 이렇게 기록적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이거 주님 모시기 직전 징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 모든 지구적인 그런 몸살이 있고 주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심장으로 그 통곡의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눈물을 받아내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보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동역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셔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대로 돌이키며 또 그렇게 나 자신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옳은 데 안에 뜻 안에 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